열방으로 간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참 잘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분들은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전통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통인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코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은 그 물건은 다른 어떤 곳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 고르반 전통은 아주 신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또 신앙 11조 생활을 이렇게 생각대로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11조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생겼을 때 아예 11조라고 해서 딱 이렇게 떼놓는 거예요. 떼놓으면은 그걸 이제 손을 안 대고 11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마음은 11조를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냥 막 쓰다 보면은 모자라는 거예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11조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수입이 생기면은 11조를 딱 떼가지고 요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딱 떼놓으면은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1조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르반이라고 딱 선포를 해놓으면은 그 물건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고르반 전통이 악용이 되어지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악용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자식들 중에서 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좋은데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자식이 있단 말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공경하기 싫으면서 믿음 생활은 잘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지탄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될 그 물질에다가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 물질 가지고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전통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지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7절 말씀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인격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두 얼굴을 가진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무대 위에서의 얼굴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의 얼굴이 서로 다르죠. 얼마 전에 어떤 배우 한 사람이 부부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해야 되고 또 사람들, 청중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참 괴로운 거죠. 실제로 자기의 삶은 너무 괴로운데 배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서 그리고 청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우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연기를 그만두어야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진 배우처럼 두 얼굴을 가진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신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도 겉으로는 남에게 가장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만약에 이런 신앙인이 있다면 얼마나 외식적인 신앙이냐 하는 거죠. 어느 캐톨릭 국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택시 운전사가 한밤중에 여자 손님을 태우고 갑니다. 가다가 이 택시 운전사가 아주 으슥한 곳으로 그 여자 손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에서 내리게 한 후에 그리고 길 옆으로 데려가서 그 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가방에서 값비싼 보석을 다 훔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강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택시기사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거죠.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그 다음날 경찰에 의해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증거물로 그 여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햄버거가 들어있는 그 가방을 증거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그 범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가방 속에 있는 그 햄버거를 증거물을 갖다가 아예 먹어서 없애버리지 그 햄버거를 그냥 두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범인이 하는 얘기가 참 걸작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자인 제가 어떻게
고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개톨릭 쪽에서는 사순절이 되면은 아마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나물 종류의 음식만 먹었던가 보죠. 자기는 절실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고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 보석이 탐이 나가지고 한 생명을 갖다가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종교의식인 사순절의 의식을 갖다가 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냐는 거죠. 이런 신앙의 오류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현재도 우리가 그런 오류에 지금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외식주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주의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외식주의는 무서운 책망을 받아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7번씩이나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지탄을 받던 창녀나 아니면 살인자나 아니면은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외식주의자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외식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외식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도 외식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외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마음은 먼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외식주의적인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아니하면은 목사도 외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외식주의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관심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주의자로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장로의 전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2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의 전통이 뭐겠습니까?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법조항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총 613개의 조항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조항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613개의 구약 율법이 그 조항들을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수레의 한 5수레가 될 정도로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법조항들이지만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법조항들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지 그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통이 성경을 잘 지지해주고 성경에 맞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전통을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성경을 위배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래된 교회일수록 만들어진 전통이 많을 수가 있어요. 유럽 교회가 전통이 많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교회 안에는 만들어진 그런 전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위배돼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기독교 역사가 이제 한 135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100년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전통들이 많아요. 이 문제는 이제 좀 많이 타파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강대상에 여자가 올라오는 것은 금지가 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뭡니까? 여기가 무슨 성소고 지성소입니까? 제가 이 큰바에게 처음 왔더니만은 이 강대상이 얼마나 높은지, 앞에 앉으신 분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강대상 얼마나 높은지. 또 제가 또 키도 크잖아요. 키도 크다 보니까 그 높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니까 앞에 계시는 권사님들은 뭐 이래가지고 예배 드린다.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면 아이고 목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 강대상을 왜 그렇게 높이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돈 들여가지고 강대상 낮추는 것을, 강대상을 반으로 낮춰버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수원시내 아주 전통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 헌신예배 설교를 해달라 해가지고 갔더니만은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마치 2층에 올라온 것 같아요, 느낌이. 교인들은 교회도 길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교인들은 쫙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저는 2층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뭔가 좀 코이노니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가운을 입잖아요. 이 가운을 입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전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은 전통입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제원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은 전통입니까? 저녁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는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전통입니까? 성경입니까? 새벽 예배가 있는데 새벽 예배가 이게 성경적이 아니면은 전통이에요. 이런 전통들이 성경을 잘 지지해주고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그 전통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지만, 그런데 많은 전통들 중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전통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 전통이 변화가 되어져야 될 이유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어떤 경우에라도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전통은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 기도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907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처음 만들어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전통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어받아 온 거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그 문화는요,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생활 습관이 어떻습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녁만 먹으면 자는 거예요. 8시 되면 벌써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8시에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새벽 몇 시에 일어납니까? 한 5시만 일어나도 8시간 이상을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시에 일어나가, 아니면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아침 먹고 한 6시만 되면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농경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원 지역만 해도 농사 짓는 분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녁만 먹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저녁 먹고 TV도 봐야 되고 하다 보면 밤 12시야. 밤 12시인데 새벽 5시 새벽 기도 놓으려면 죽을 노릇이지 뭐. 그러니까 권사님들 제발 새벽 기도 좀 놓으세요 이야기해도 안 되잖아요. 몰라겠는데 뭐.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도 시간이 이제 자꾸 바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4시 반에 시작했다가 4시 반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오니까 4시 반에 새벽 기도 올라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또 5시로 늦춰졌다가 5시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너무 빠르다. 5시 반에도 시작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새벽 기도 하지 말고 아침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아침 7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4시 반이 정답이고 5시나 5시 반은 잘못된 거고 아침 예배 드리는 거 잘못된 겁니까? 절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새벽 4시 반이나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려라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죽어도 그걸 지켜야 되지만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전통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없어져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이 만든 그 전통을 갖다가 끝까지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냥 비판하고 그리고 지적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왜 외식주의자가 되는가 하면은 욕심 때문이에요. 특별히 욕심 가운데서도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외식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전통이 왜 생겨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적인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내면적인 거룩. 그런데 그 내면적인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내면에 멈추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내면적인 거룩이 외면으로 겉으로 표출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다 세탁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옷을 세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레위기서 16장 26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목욕 제계 손을 씻거나 아니면 목욕을 하고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리고 그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 성소에서 할 때 손을 먼저 씻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을 또 하나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 알죠? 랍비 율법 교사들. 이 랍비 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식사 때마다 식사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먹을 물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비는요, 랍비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마시라고 주는 물을 갖다가 식사 전에 손 씻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는 밥을 먹고도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외식주의자들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경에는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식사 전에 손만 씻는 이 행위를 잘하기만 하면은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만 씻으면은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것 때문에 생겨난 거죠. 설교 시작할 때 코르반이라고 하는 그 전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코르반이라고 하는 그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그 욕심,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부모님을 섬기는데 그 공경해야 될 그 물질을 갖다가 공경하지 않고 자기가 썩으려고, 그러니까 그 코르반 전통을 악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외식주의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도 이 외식주의적인 신앙에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처음 제가 신학교에 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이 목회 끝날 때까지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많은 변질된 부분이 있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주의적인 신앙이 안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매일같이 제 자신을 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외식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교회 생활에 적응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찬송도 좀 따라 부를 수 있고 성경도 찾으라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요한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좀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이 좀 좋아졌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졌느냐,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 집사가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 집사는 내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한 사람인데 수요 예배 안 나오는데 나도 안 나갈 거야.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기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헌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예배적인 행위는요, 외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인색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불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은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할 각오만 되어 있으면은 이런 외식주의적인 신앙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다 외식적인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편리함, 이런 거 다 챙기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헌신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나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혹시 내 신앙이 이런 외식적인 그런 신앙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에게
엄격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더 적나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인자나 창녀나 세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면서 그들을 허용하셨습니다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라고 불같이 성토를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외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 나쁜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외식적인 죄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정말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비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외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